요한복음 11장 40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줄리벨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라,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요한복음이네요.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중에 유명한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죠. 성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을 잘 살펴보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1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이제 병이 나니까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빨리 와달라고, 오빠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얘 죽을 병 아니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사로였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제 기다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면 좋은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밴딩 머신이라고 그러죠. 자판기처럼 이렇게 동전 넣고 버튼 딱 누르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콜라가 탁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딱 하면 바로 이렇게 즉시 응답이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지연이 될 때도 있고, 또는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어떤 표현처럼 그 마귀의 방해 때문에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도 밤낮 기도를 하고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오면 우리는 좀 난리를 치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왜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오냐,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냐, 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도 해야 될 것이고, 기도 응답이 더디 오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기도가 아닌데도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어린아이 때는 이제 막 말을 좀 하기 시작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말도 잘 못하던 애가 이제 막 말도 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면 처음엔 막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죠. 그죠? 사달라고 그러면 뭐 사주는 것도 막 다 사주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 막 다 가기도 하고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 둘씩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거절을 통해서, 또는 나중에 해줄게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뭐 이걸 사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고, 나중에 사준다고 그러고, 생일 때 사준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미루잖아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세상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주지 않을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에게 바로 찾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믿음과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제 나중에 가시죠. 네, 가시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 있었죠. 그죠? 그것도 방금 죽은 것이 아니라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체에서만 이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막 그러죠. 마리아라는 여자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그런 여자였는데,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언니였고 나사로가 하여튼 이 여인들의 오빠였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로 예수님께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진작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41절과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썩은 내가 나던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헐 대박, 완전 쩌는 기도의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일하실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놓쳐서는 안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교만하게 기도를 안 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한 20여 명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했는데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나온 것만으로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모였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셨습니까? 깜빡했죠? 예,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잊었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이 다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질이 생기고 뭐가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가 우선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그죠? 기도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거 여러분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이엔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는 설교자에게 가장 강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에는 서먼이라는 것과 프리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먼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설교 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만 가지고 하는 설교를 서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설교 원고는 토시까지 다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뭐 너 나와서 이거 읽어 이러면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다 적혀 있으니까. 근데 아무나 읽어도 설교는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프리칭이라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걸 프리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기도로 불을 붙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 듣는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고 말씀이 가슴에 와서 새겨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설교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도가 설교자에게만 강한 무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역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회사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가 누구에게 넘어간대요?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또 뭐라 그럽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보면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아무리 바빠도 잠잘 거 다 자고 아무리 바빠도 먹을 거 다 먹고 아무리 바빠도 입을 거 다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에 분주함을 심어줍니다.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만들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뭐 할 일이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게 하고 집에 빨리 가서 게임하고 싶어서 기도 중단하게 만들고 빨리 가서 친구를 만나야 되는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 조급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저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던 마퀴스 디렌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비서에게 한 30분만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30분에 나를 좀 이렇게 좀 알려달라. 기도하면서 30분이 가는 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30분이 지나서 비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문을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문틈으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든지 비서는 30분이 됐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비서가 한 30분이 3번이 지날 때까지 30분 됐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비서가 가가지고 선생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줬더니 그 디렌티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30분 참 징하게 기네. 뭐 이랬던 게 아니라 야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는 기도할 때는 30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1시간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30분도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도 짧은 시간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깊이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날까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면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신다고 그러면은 뭐 하러 가셨다고 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증거하시든지 기도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산에 가서 마찬가지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할 때 변화가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죠? 그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에서도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빛이 났다고 그러죠.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을 변화시킨 요한 웨슬레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웨슬레는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웨슬레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를 중요시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빛을 발하는 듯한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용모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광채가 느껴지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용모가 달라.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흘러넘치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영광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고 인상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말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이번 한 주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